어, 그 말레이시아의 그 한인회는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이모저모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어, 저는 오랜 동안 반야원에 나가서 법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 타종교인들이 반야원의 그 단합됨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딜 가나 불자들은 항상 타종교인에 비해서 굉장히 그 활동이 열악한데 오히려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불자들의 모임이 가장 그 잘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항상 가슴이 뿌듯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았을 때 반야원의 그 좋은 점은 어린이 법회를 학생 법회를 계속해서 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과 어린이는 우리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후손을 잘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과 같이 혹은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후손을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기꺼이 감수해야 될 어려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 그 반야원 신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불교가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잘 살아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불교 신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를 현 조계종 그 총문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자,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불자가 어떻게 하면은 포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포교라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 그 사상이 곁들여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포교를 왜 뭐 할 필요가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교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교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은 자타불이에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나는 나고 남은 남이지 어떻게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와 남이 인과 연이라는 과보를 주고받고 하는 측면 속에서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려서 그리고 내가 남에게 씨를 뿌려서 그거를 내가 받고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내 가족이 잘 되려면 내 후손이 잘 되려면 그러려면은 씨앗을 밑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뿌려야 돼요. 누구에게? 남에게 뿌려요. 그러면은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누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우리의 후손이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덕을 뿌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온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 복을 짓지 않아서 그래서 남에게 소리가 잘 안 들리셔요?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리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리 잘 들으면 동그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예 말씀해 보세요.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음. 그래서 나의 후손이 만약에 잘 못 산다면 그것은 내가 들판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교를 많이 해야만 해요. 자, 그런데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 살면 저절로 포교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내가 잘 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불교를 믿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가족이 원만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족들이 자기의 길을 말없이 묵묵히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도대체 왜 당신의 가족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잘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에 대한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따르고 실천하는 데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포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포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포교를 잘 못한다는 것은 남들의 눈에 잘 사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그 불교를 믿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 이제 그랬을 때 포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바르게 안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관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바르게 안착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모두가 다 사성제를 넓혀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성제 중에서 한 하나를 딱 잡으면 무엇인가? 바로 고성제예요.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괴로운지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다른 이웃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웃들이 괴로운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연민심이 생기고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보살의 마음이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무엇이 보살이냐 하면은 다른 중생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리라. 내가 행복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행복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내서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일을 자꾸자꾸 만들어. 괜히 그래서 그 괴로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겠죠. 나의 몸, 몸이 몸이 고통스러워서 몸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이 몸 때문에 오는 고통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고통을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모든 몸과 인간관계야 마음의 고통이 저절로 우연히 발생하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고통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고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첫 번째 알아차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들의 고통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살펴봐야만 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이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몸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원인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이제 이것은 과거의 법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열거하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모두의 공통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서 대부분 고통의 원인을 만든다. 그래서 즐거움의 원인을 마음 밖에 다른 것에서 구하는 데서 거기에서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온다? 내 마음을 내 마음 밖에 그 바깥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할 때 온다. 그러면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은 존재한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에 돌아갔다는 것은 어디인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의 호흡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에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명상 수행을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 이 명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 나와 이웃들의 고통의 원인이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민심을 발행해야 된다. 연민심은 남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심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심을 그렇게 주어야 하고 남에게도 연민심을 주었을 때 그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와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나와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날에 있는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피로가 풀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잘못됐던 기억과 실수를 그거를 용서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청정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고, 우울증은 마음이 우울했을 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울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진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과 인간관계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여러분들 몸도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 그다음에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민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연민심을 실천하고 자비심을 실천했을 때 그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하고 남의 실수를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그러한 인제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행복을 얻는 데는 일주일, 단 하루만 해도 이러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행복을 얻은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포교하고, 불법을 포교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또한 더욱더 많은 행복의 씨앗을 심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인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연마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반야원이다.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빤야,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괴로움을 물리치고 행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불교의 불법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소원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행복을 얻었듯이 이 행복을 여러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다 얻게 하여지다라고 하는 소원을 바라고, 그 소원을 바란 것들이 그것들이 모여져서 여러분들은 회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야원이라는 그 법당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야원의 법당을 더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회양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 불자들이, 기존의 신도들이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그 회양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야원 20주기 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뜨겁게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나의 행복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승보살로서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